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가 펼쳐집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왕의 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여러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펜을 준비해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헷갈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해 더 헷갈려요. 게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남유다도 르호보암의 아들 그 손자 내려가고 그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의 아들 또 다음 왕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좀 색깔있는 펜을 두 가지는 준비하셔서 왕의 이름, 또 중요한 일들을 좀 표시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유다를 먼저 보면 15장 1절에 아비암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 왕이 되고요. 아비암이 왕으로 있다가 9절에 보면 아사가 또 왕의 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다음 아비암, 아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다음 때는 나답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그 나답을 이스라엘 이사갈 족속의 아이아의 아들 바사가 그를 죽여요. 모반에서 그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바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당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모반을 해서 그러니까 왕을 대항해 일어나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왕조가 바뀐다는 데 있어요.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왕조는 여로보암에서 나답 두 대에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 왕인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예요. 전혀 다른 지파가 왕을 몰아내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25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무려 9개 왕조가 바뀝니다. 250년 동안 9개 왕조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왕조고 이런 게 구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유다는 더 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계속 400년 동안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다 왕들이 악하고 남유다는 왕들이 다 설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도 괜찮은 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자 아버지가 행한 죄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대로 그 죄를 나도 또 행한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나도 또 짓는다는 것은 학습된 죄이기도 하고 대를 물려 내려오는 우리의 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유다 왕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이죠. 4절. 3절과 4절 사이에는 실은 원문에 있는 말 중에 생략된 말이 하나 들어있어요. 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키는 뭐냐면 그러나예요. 반전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연필이 있는 분들은 3절, 4절 사이에 그러나라고 쓰셔도 좋아요. 4절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앞에 있는 그 왕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자, 등불을 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등불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존재죠. 등불이란 자손을 말합니다.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우리 자손, 자녀거든요. 자녀를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똑같은 말이죠.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을 본 것이 아니라 아비암의 조상인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비암에게 후손을 주셨다. 즉 다음 왕이 다른 지파에서 툭 튀어나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손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중요한 말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의 아들을 세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워. 여러분, 세워라는 말이 일으켜 세운다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의 야이로의 딸 고칠 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다굼, 쿰, 이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쿰.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점점 가라앉으려고 해요. 후손이 악하고 후손이 하나님 앞에 모자라니까 계속 가라앉는 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세우신다. 그게 쿰이에요. 달리다 쿰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 굼이에요. 죽었어요. 예수님, 그 아이 죽었어요. 못 일어나요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잔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굼입니다. 아비암의 왕조가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저거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고 이제 저 왕조는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그 왕조를 일으키시더라. 쿰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 왕조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400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유다 왕조가 이어진 게 우리랑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현실은 마치 3절처럼 아비암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에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3절이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4절이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세워주셨다.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지위를 세워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절기가 있죠.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오늘이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날마다 축제니까, 날마다 예수님 부활절이니까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금부터 부활절이 될 때까지는 무슨 날이냐?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날이에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라는 말 자체가 경건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색깔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색이 보라색.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3절과 4절을 반복하며 묵상하는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할 줄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와 함께 교회 갑시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동신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만납시다 라고 권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이 사순절이 그냥 뭐 교회에서 절기라니까 부활절 전에 뭐 40일이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우리 인생이 한번 턴할 수 있는 전환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옥 집사님 2000번째 감사원금 사순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못난 모습,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 보고 판단치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적인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2000번째 헌금, 간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